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능가경. 마음이 생기면 만 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소멸하면 만 가지 법이 소멸한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의 김자원입니다. 가을이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1년 중 이렇듯 포근하고 풍성한 날이 얼마 되지 않지요? 이런 좋은 날이 오래 갔으면 하는 마음이시라면 지금의 시간 만끽하시고 마음에 듬뿍 담아놓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마음이 생기면 만 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소멸하면 만 가지 법이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등지고 아웅다웅 살아간다는 것 인식한다면 그 명료한 마음 찾는 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일깨워 봅니다. 자꾸 눈앞의 것에 마음 뺏긴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님을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든 마음이 심란하다면 바로 마음이 흔들림을 알아차려야겠습니다. 마음의 소중함 다시 일깨우며 지금 이 순간의 시간 잘 다루겠습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마음 가꾸는 수행으로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우악스님의 유튜브 불교방송 법문에서 발제했습니다. 개고음은 박지선 씨의 자살에 충격을 받은 분의 질문에 우악스님의 증문 즉설입니다. 함께 듣습니다. 스님,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개구음은 박지선 양이 어머니와 함께 먼 길을 갔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하고 밝은 느낌이라 좋아하던 연예인인데 얼마나 삶이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 싶으면서 부처님 법을 알았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며 너무 안타깝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분들이 많아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마음을 다잡아 살 수 있도록 스님께서 자살의 과보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법문을 해주십시오. 듣고 힘이 날 것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 질문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제 주위에도 가끔 자살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미안한 점도 있고 또 남아있는 유족들이 저의 말로 해서 또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을 수용하면서 조금이라도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될까 싶어 말씀드리니 저희 오늘 본문을 넓으신 아량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불교 교단에서 일어났던
자살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바이샬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란야에서 수행을 하실 때 바이샬리 안의 사원에서는 큰 변고가 일어났습니다. 안거가 끝나고 부처님께서 바이샬리에 들어오셨을 때는 이미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부처님이 근처에 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참으로 비통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인 아난이 부처님께 부정관 수행을 독려하지 말도록 간청했습니다. 부정관은 몸의 탐욕을 없애는 수행이지만은 부정관 수행을 하는 바람에 제자들이 이 육신을 더럽다고 사유하고는 쉽게 목숨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상의 오해였습니다. 이 세상은 무상하니 다부지게 살 것이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무상이라 하면 없을 무자에 항상 상자니까 항상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상향심, 위로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정진하여 아라한이 되고 부처가 될 것을 생각해야 했는데 정반대의 무상, 즉 허물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너무 조급하게 결과를 탐닉했다가 이미 노쇠한 몸을 뻗고 다시 새 몸을 받아서 다시 출발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그때 그러면 스님들이 이런 자살을 많이 했는가? 첫째는 부정관의 잘못된 인식, 둘째는 무상의 오해, 셋째는 결과의 조급한 탐닉. 부처님께서는 자살을 한 대중을 간파하시고는 남아있는 대중들을 크게 나무라시고 올바르게 수행하시도록 특단의 조치와 가르침을 내리셨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오래오래 한번 사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살 사건과도 내용적인 것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인생이 일회적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라는 이 단멸론에 빠지면 자살을 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은 결코 이회적이 아닙니다. 싫든 좋든 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업력에 의해 반드시 다음 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생을 받을 때 이 생의 인생보다 더 나으리라는 보장이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생에서 자살했다면 살생의 죄를 더해서 더 힘든 다음 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이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 인생이 내 업을 닦고 다음 생을 더 잘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잡아야 합니다. 특히 인간의 몸 받고 부처님 정법을 만났을 때 부지런히 수행도 하고 보살행을 닦아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마음 닦고 이웃을 위해서 선행을 베푼다면 다음 생도 보장되겠지만은 수행하고 마음 닦으면 자살의 요인이 되는 불안감, 허무감, 강박관념 이런 것이 없어집니다. 답은 불교적 수행에 다 있습니다. 절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살 길이 있습니다. 다음 생을 어찌할꼬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불교 공부하십시오. 정견이 확립돼야 됩니다. 불교 제대로 알면 힘차게 살 생각을 하지 죽을 생각은 안 합니다.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주위에 자살한 사람이 있으면 정성을 다해서 천도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 길만이 고인의 업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좋은 일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평생 입회도 올려드려야 합니다. 제가 오늘은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정적으로 잘 수용하시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지금까지 법문의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오학 스님이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오학 스님의 법문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직접 도움되는 법문입니다. 인터넷 창에 한글로 우악 스님이라고만 치셔도 바로 우악 스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법문을 통해 지혜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심신의 윤택함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큰 스님의 법문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것 행운이지요. 156과 35회변을 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813-3250 주지 대륜스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불교방송 후원금 보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묘련행 보살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여러분들의 후원과 격려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많은 부탁드립니다. 전화 347-512-8097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은 자연스님의 붓다로드 강연에서 발췌한 법문입니다. 역사에 깃든 신앙의 흐름을 듣게 되므로 부처님 가르침과 불법의 우수성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신앙체계를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함께 듣습니다. 이제 십자군을 모으는 거죠. 명분 굉장히 좋지 않아요? 펀펀히 깨진다. 가면 못 돌아와. 이런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 아니요? 그게 무슨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뺏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 성지순례 루트를 만든대잖아. 그게 그 성지가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이 예수의 성지가 이슬람 이교도들에게 절당이 났으니까 그걸 다시 회복한다는 거 아니요?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종교적 명분이 있는 전쟁이 어딨어요? 그건 무조건 신이 존재한다면 이기게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가면 못 와. 하몽차사야. 이 얘기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지. 이슬람의 신이 기독교의 신보다 훨씬 세다. 이슬람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보다 세다. 라는 한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거지. 저게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과연? 저건 잘 안 받아들여지지. 그럼 무슨 생각이 돼? 신은 없다. 신은 없다. 라는 생각을 하는 집단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의 시작이에요. 원래 르네상스의 시작은 마사초라고 하는 사람이 원근법을 발견한 것부터 시작점을 잡아요. 근데 그 배경에 저게 존재하는 거예요. 신에 대한 의심. 과연 존재하는가? 아니 이런 전쟁에서 지진다면 신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합리적 의심이에요. 또 하나의 집단이 있어요. 또 하나의 집단이 한쪽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이 없는 게 아니고 신은 존재해. 단 중간에 있는 성직자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성직자를 갈아엎고 싶은 거야. 그래서 걔네를 조져야 돼 라고 하면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루터가 하이델베르크에서 반박문을 피우면서 신과 인간 사이에 누가 있냐면 신이 있고 인간이 있으면 여기에 신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부 오야붕이 교황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얘네들이 오염돼서 신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빼고 우리가 직구로 가겠다. 직거래 장터를 열겠다. 그게 개신교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두 집단이 생긴 거고 또 하나의 집단이 더 있어요. 이 집단은 뭐냐면 지금도 유럽에서 가장 많은 거는 천주교입니다. 구관이 명관이다. 예전에 그런 표 아세요? 바꿔봐야 별일 없다. 자유당 때 바꿔봐야 별일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누구냐면 이쪽이었죠. 그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유럽이 송두리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신을 거부하는 게 르네상스예요. 인본 중심. 그 뒤부터 뭐가 나오냐면 그림에서 사람들을 보통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중세 유럽 때까지는 종교화, 그걸 성화라고 걔네는 이름을 붙여, 이름도 잘 지어내요. 하고 성화락 하니까 다른 표현 쓰기도 어렵고 마치 이름으로 오염시키는 작전이지. 중국도 마찬가지거든. 중국 이렇게 하니까 불러줄 때마다 지네는 중앙, 우리는 변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네는 이름을 성화라고 하니까 예수 생일도 성탄절 그래 이름 잘 지어낸다고. 그래서 성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기독교와 관련된 그림들만 주로 그렸어요. 그런데 기독교 그림이 아니고 인간을 그리고 싶은 거야. 이제 인간 중심적으로 바뀌니까. 신을 버리고 인간 중심적으로 바뀌니까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인간을 그렸느냐? 못 그렸어요. 그래서 신은 신인데 다른 신을 그려.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그리는 거야. 그래서 뭐 조개 위에 비너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봤지? 새로 태어났는데 가릴 건 다 가리고. 그거 딱 보면서 내가 뭔 생각했냐면 이거 부처님하고 똑같은데? 부처님도 탄생불 이렇게 보면 처음 태어났는데 가릴 건 다 가렸다? 이게 참 묘하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기독교적인 그림들만 그리다가 이제 인본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여기서 탈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이제 신도 빼버리고 인간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 인간 처음에는 귀족들을 그리는 거야. 돈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귀족을 맨 처음에 그리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그리고 그래서 루브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런 사람들 초상화 많이 있죠. 그 다음에는 돈 있는 사람들, 자본가. 이제 좀 외연이 확대된 거야. 귀족보다 자본가는 조금 달라요. 귀족이 자본가는 아닙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조금 더 외연이 확대돼.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누구를 그리냐면 일반 사람들을 그려요. 그게 밀레의 만종 같은 거예요. 이삭 줍는 여인 이런 거. 이삭을 줍는다는 게 얼마나 삶이 힘든 삶이겠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이삭 줍는 문화는 없었습니다. 이삭이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정말 추수하고 나서 조금 떨어진 걸 이렇게 주워가지고 한참 주스면 한 대 빡 될까 말까 해요. 하루 종일 주워야. 이삭 안 주워봤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있던 걸 얘기하는데 어디 이민을 왔나?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린다는 게 뭐예요? 회화의 소재가 경건한 데서 우리 일상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소확행 이런 거 있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점을 한계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점점 밑으로다가 저변이 넓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1882년이 되면 니체가 뭐라 그러냐면 신은 죽었다. 그래서 신의 종언을 선언하는 거죠. 신이 죽으면 우리는 누가 구원해 줄까? 쟤네는 구원 문화가 있는데 우리는 구원 안 받아도 돼 굳이.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그냥 바르게 살면 되는 거지 굳이 구원 안 받아도 돼. 근데 쟤네는 구원 전통이 있거든? 그럼 누가 구원해 줄까? 누군가는 뭔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니체가 얘기한 거는 초인. 인간 중에서 훨씬 강력한 인간이 나타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해 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맨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마블 시리즈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외계에서 와가지고 짱노릇 하는 사람이 있어. 슈퍼맨 뭐 이런 놈이 나와. 인간은 인간인데 사뭇 달라.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생각해봐요. 그렇게 센 놈이 굳이 사람들을 계속 구원하고 있을까? 귀찮지 않아요? 신을 인간적 방식으로 또 다르게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슈퍼맨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슈퍼맨은 외계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다시 인본주의적인 게 좀 더 들어가면 그러면 뭐 스파이더맨 같이 거미한테 물렸더니 내가 이제 돌연변이가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인간은 인간이야. 스파이더맨은. 그렇지만 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거지. 그런 거예요. 헐크. 방사선을 쐬가지고 쫄라떼를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댕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구원을 해. 문제를 해결하고 홍길동이 된 거야. 되게 재밌지 않아?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일반 인간이 구원자로 등장하는 가장 단초를 연 건 어떻게 보면 배트맨이에요.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푸시업 해가지고 몸짱 돼서 이런 박쥐 같은 거 하나 달고 이렇게 댕기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뭐 꼭 최근은 아니고 우리에게 처음으로 알려진 게 누구냐면 아이언맨이지. 과학을 통한 초인. 과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과학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과학이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어. 그건 100% 동의해요. 왜? 세탁기가 없을 때보다 세탁기가 있을 때 더 편해졌죠. 예전에 수도가에서 여러분은 뭐 수도가도 모를 거야. 그 전에 동네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서 이렇게 항아리에 떠서 떠오고
이 시대를 여러분이 살았던 분이잖아.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그게 집집마다 우물을 뚫는 식으로 막 얼마나 행복해. 그 다음에 집에서 수도관이 깔려가지고 집에서 물을 틀면 수돗물이 나와. 그런데 수압이 약하네. 그래서 한일 펌프를 달았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따뜻한 물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보일러를 달았는데 이게 보일러가 또 한참 틀어야 물이 나와요. 따뜻한 물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순간 온수기를 다는 거야. 하고 틀기만 하면 쭉 나와. 얼마나 좋아졌어.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불과 몇 세대 만에 계곡에서 안 그러면 공동 우물에서 물을 항아리에 넣어서 들고 오는 세상에서 지금 딱 틀면 뜨거! 라는 식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훨씬 좋아진 건 맞잖아. 편리한 거 맞잖아.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마당에 있는 수도가에서 세수 한번 하려고 하면 물도 잘 안 나오고 거기다 물을 받아가지고 물을 한번 세수하려고 손가락을 이만큼만 닿으면 손가락이 끊어질 것 같아. 전기가 와. 아니, 이러던 시절이 있었잖아. 더 편리하고 더 좋아진 거는 그건 뭐 100%야. 더 행복하냐?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지금 여러분들이 공간 같은 경우도 다 분리돼 있고 어떻게 보면 집집마다 뭐 예를 들어서 좀 잘 사는 사람은 옷방도 따로 있고 침실도 따로 있고 뭐 다 이렇게 분리돼 있어. 여러분 어렸을 때마다 한 방에 진짜 무슨 올챙이 모여 있듯이 막 오글오글 모여 있어. 그러면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가족끼리 이렇게 투닥투닥거리고 뭐 이렇게 하던 시절보다? 그것도 약간 다르지.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논리적 층위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대비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행복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어렸을 때 추억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떠오르지 않아요? 애들이 한갑이라고 해서 유럽을 보내준 것보다 어렸을 때 이렇게 무슨 공기 같은 거 하고 이런 추억 아련하게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한 가지 방향으로 사실 재단될 수는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한 가지 방향으로 재단될 수는 없고 단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인간으로서 끝났다는 거고 그 맨 마지막에 아이언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언맨의 3를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처음에 아이언맨이 대단한 거는 토니 스타크라고 하는 주인공이 어떤 슈트를 입으면서 자기가 초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언맨 3를 보면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거든. 진짜 초인은 누구냐? 슈트를 벗어버린 내 자신, 불완전한 내 자신이 초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 유럽식의 인본주의. 그래서 쟤네는 신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다시 신으로, 그리고 다시 인간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헬레니즘, 인간에서 신으로, 신에서 인간으로. 이게 서양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마지막 궁극점에 지금 과학이라는 부분, 그걸 통해서 얼마나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가까지 오는 거예요. 힌두교는 다릅니다. 인도는 다릅니다. 인도는 맨 처음에 신을 믿었다가 부처님 이전 얘기예요. 불교가 움직이면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요.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부처님은 가운데 크게 앉아 계셔요. 옆에 신중단에 보면 신들이 졸업사진 찍듯이 빽빽하게 서 있어. 얼굴을 막 이렇게 내밀면서 얼굴만 나와, 얼굴만. 그게 불교에서 신의 위치에, 불교는 신을 인정해요. 하지만 신을 절대시하지 않아. 나중에 이런 얘기를 또 해드릴 거예요. 왜 그런 구조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부처님 이전에 신을 절대적으로 믿는 구조에서 불교와 자이나교 같이 신을 상대화시키는 쪽으로다가 바뀌어요. 인본주의로 바뀌어요. 인간 중심으로. 그 뒤에 다시 불교를 버리고 힌두교라는 신으로 돌아가. 얘네 구조는 이렇게 돼. 그래서 쟤네는 신으로 끝나 있는 거예요. 유럽은 인간으로 끝나 있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거는 사실 중국이에요. 중국 동아시아 문화도 여러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절대적인 신을 한 번이라도 믿어봤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신을 절대적으로 믿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 동아시아 전통에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신이라는 게 저건 쓰레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든 적이 있어요. 그 뒤부터 사실 신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신이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거는 권력, 돈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동아시아는 물질주의로 움직여요. 그리고 그 물질주의를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인의 도덕이라고 하는 윤리 개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진기에 들으면 동아시아 전통에 기독교보다도 훨씬 강력하게 신을 믿던 시절이 있었어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법문의 자현 스님이었습니다. 자현 스님의 법문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불교계 소식입니다.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께서 26일 아시아의 종교 노벨 평화상으로 불리는 리와너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리와너 평화재단은 법륜 스님은 필리핀의 만다나오에 있는 무슬림, 인도에 있는 힌두교와 기타 종교인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 있는 로힝야족 등 종교가 다른 사람을 위한 해외 활동에 집중해 왔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륜 스님은 리와너 평화상 수상 상금 2천만 원, 약 2억 1,500만 원 상당의 전액을 국제참여불교연대를 통해 동남아 빈곤 여성 및 코로나 방역 지원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와너 평화상 시상식은 지난 6월 3일 예정됐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되어 26일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우리 불교계의 자랑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처님 제자임이 자랑스럽습니다. 부처님 법을 만남이 영광입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좋은 법문 들으시고 부처님 가르침 마음에 새기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을 만끽하시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이 불교방송은 NYBBS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2시간까지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람 부는 산사 정목스님이 노래합니다.